오늘은 둘째인 붉은 말, 계시록 6장이죠.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큰 칼 마지막 시간인데 이 큰 칼, 붉은 말에게 큰 칼을 준 이유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 것이 아닌 자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근이요. 또 하나는 메뚜기 때 같은 북방의 군대들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내서 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찬양할 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지금 빌라도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 그분을 풀어줘라 말했는데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물을 가져다가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심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무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 100% 지옥 간다.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무죄합니다.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예요. 왜냐하면 저는 평강하다 그런 거짓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제목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를지어다. 왜 그래요? 영혼을 죽이는 칼이 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붉은 말 칼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임할 재앙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장차 앞으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서부터 또한 남은 자에게 미래의 영광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할 때에 철저한 파멸 속에서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할 것이고 그때서야 제사장들이 부끄러워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굵은 배로 동이며 슬피 울며 밤새도록 애통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 음성을 듣고 민족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자 장차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수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극심한 기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앞으로 메뚜기로 인한 자연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어떤 것인지 알죠. 7년 기근이 임하죠. 그래서 메뚜기로 인한 자연 재난과 또 메뚜기 같은 민족의 침략, 바벨론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종말에 임할 자연 재난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제사장과 함께 부르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요엘은 범죄한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말해 주었어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앞으로 모든 민족이 당할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인을 치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을 인을 쳐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인을 쳐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 북방, 이 영들은 빛이 없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날이 극심한 날인가. 그들이 살아왔던 동안과
그들의 열조가 살았던 기간 동안 결코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에게 알려라.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같이 될 것이다. 너희 늙은 자들일지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보낼 것이고 메뚜기 같은 군사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이 시기가, 요엘이 선포하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기죠. 똑같습니다. 환난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을 고난은 똑같이 우리의 고난이 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메뚜기로 인한 기근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나무를 벗겨버렸고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은 다였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곡식을 황폐하게 함으로 그 결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호와의 날은 평강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이 아예 말라버리는 날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인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땅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끊어짐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아예 사라졌으며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고 하물며 메뚜기가 미처 갉아먹지 못한 것조차 늑과 황충이 다 갉아먹어서 아예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단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멸망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렀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 기근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7년 기근이고 여기에서처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완전한 자연 재난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1절에서 일나팔에서 산나팔은 이러한 자연 재난으로 시작하죠. 지금도 기후재난, 홍수, 우박, 불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이것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와이에서 산불이 일어났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버렸어요.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이 경고하고 사도 요한이 경고한 이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곧 이제 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7년 기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됩니다. 얼마나 극심한가, 이 기근이 극심한가. 요엘서 1장 16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기근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기근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좀 더 보충해서 전할 것인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무엇 때문에 썩어져요? 씨를 뿌려도 농사가 안 돼요. 가뭄 때문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소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도 있고 욥기 1장에도 그대로 있어요. 욥의 몸을 치기 전에 이에서 산나팔은 완전한 자연 재난으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될 때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 나팔 재앙입니다. 자, 일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나팔이 부러지는 순간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땅에 쏟아지죠.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탑니다.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불타버려요. 이 나팔에 바로 불붙는 그 상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도 모든 물고기도 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강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동시에 인재앙이 함께 움직이죠. 동시에 흰말,
붉은 말, 그리고 기근을 주는 검정색 말, 그리고 검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져오는 청황색 말들이, 이런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런 때에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저는 실감 나요. 저는 이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떻게 죽어갈지가 눈에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잡혀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가 눈에 선이 보입니다. 이 시대의 종들, 목회자들이 실제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보세요. 기근에 대해 말하고 요엘서 2장에 이제 짐승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은 붉은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3장은 모든 만국을 심판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제 대환란과 최후 승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엘서 2장은요, 이 시대로 비한다면 이 모든 일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북쪽의 군대를 들어서시는 때에 붉은 말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들은 잘 조직된 군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입을 자도 있고,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중에 장성한 자들은 근년 월시에 믿음대로 가서 제자리에 가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1에서 사나팔이죠. 1장은 1에서 사나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뚜기 재앙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이런 재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징계의 심각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속히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더 이상 신앙생활의 안이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 붉은 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생활에서 다 지금 벗어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세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금식하라. 너희는 울며 애통하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대가를 지불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 진리로 믿음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나팔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환란의 문 앞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환란의 문 앞에 있는 게 우리 시대고,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회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백성으로 떨게 하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겠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임박한 때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파수꾼으로 삼으셨고, 호각을 불라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듣든지 아니하든지 내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듣는 자들로 고민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케 하시고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므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여러분 그 영혼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자는 자들이 무슨 예수님을 동네 아저씨처럼 취급하고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지가 떨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 같아요. 지금의 교회처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냥 구원과 승리의 날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 우리는 승리할 것이야. 완전한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고 도와주고 옹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참혹한 날이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교회는 평강하다 이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요엘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온의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 사람의 생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예배가 달라져요. 모든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지 다 기록돼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 예배를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만만하고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펼쳐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평강의 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시온에서 나팔과 호각을 불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셨다면 더더욱 지금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이미 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3년을 하나님이 외치시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와 여전히 준비하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닙니다.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조차 비춰주지 않는 그런 어둠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 종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이요. 지금 교회에서 전파하는 종말의 때는 정말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을 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들이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만을 전파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결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런 날이 아닙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 보세요. 출애굽의 때엔 애굽 백성에게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는 거꾸로죠. 모세의 출애굽 때엔 애굽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가 온 산과 하늘을 덮어버려 햇빛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애굽인들이.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애굽에 속해 있는 자, 그 심령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산나팔까지는 자연재난이죠. 완전히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요. 식량이 없습니다. 근데 다섯째 나팔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이 사탄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사탄이 그 무저갱을 열면 머리에 관을 쓰고 메뚜기 떼와 같이 전쟁을 준비한 황충들, 즉 모든 귀신들이 연기 가운데 땅 위로 올라와서 해와 공기로 어두워질 것이라 하셨고, 그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5달 동안 죽이지는 못하고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연 재난이 끝난 이후에,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신속히 나와서 생명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강한 백성들이 이르러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100배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이 도래하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똑같이 받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1에서 산업할 동안 그의 모든 소유, 모든 자연 환경, 모든 소유를 다 쳐요. 그리고 산업할이 끝나고 나면 온합할부터 그를 치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봐라,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구원을 봐라, 욥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마치면 곧 7년 혼란이 시작되고, 그날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성령으로 양육받는 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은혜 시대가 마치면 물가에서 물고기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가르죠. 여기는 2가지 권세가 일하는데, 좋은 것은 흰말이 인도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가르는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때요. 어둠의 권세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는 때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다 넘겨주십니다. 생명 없는 자들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덮여서 하늘이 햇빛을 보지 못하듯 생명으로 입지 못한 말씀은 여러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피, 생명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의 빛을 못 받아요. 꼭 명심하세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듯이 바벨론, 아수르, 우리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음녀, 적그리스도, 대적할 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맹렬한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했습니다. 그날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든 빛을 다 가릴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새벽빛처럼 빛을 비춰줄 거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의 옷, 빛의 옷,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이 그를 노래하는 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저렇게 또 얘기하네. 오늘 또 저런 말하네. 그를 누구에서죠? 선지자 누구에서죠? 너의 말을 너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로 여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불은 그들의 모든 것을 쓸어간 가뭄과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1에서 산업할이 자연재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합할부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욥기 2장의 고통이 시작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해할 권세를 주셨기에 맹렬한 불꽃이 그들이 지나가는 앞과 뒤를 태우는데, 자, 앞에도 뒤에도 불의 심판이죠. 생명이 없는 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전의 땅,
그들의 예전의 땅. 이 의미는 무슨 소리냐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땅은 다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땅은 다 에덴 동산 같아요.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 같아요. 에덴 동산 같은데 그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같이 되었고 피할 자가 없도다 했어요. 왜 그래요? 환란 속에 땅을 사르는 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사악한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을 태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힐 것이라 했죠. 지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힙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했습니다. 불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고난의 불이 여러분 앞에 지나갈 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은 믿음의 집이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은 지금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측량하는 것도 측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적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내립과 같은 그런 강한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그때서야 나의 심령의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믿음이 이랬구나. 내 믿음의 실체를 그날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말씀이 안 잡혀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또 하나를 준비해놨는데 안 돼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사탄이 정말로 싫어해요. 얼마나 어제 말씀을 오후 말씀까지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자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들의 모양, 그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음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잘 준비된 군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군대로 묘사한 것은 메뚜기 떼의 참혹한 공격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강한 군대와 같고 그들의 무자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뚜기 재앙은 한순간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멸망이 갑자기 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80년대에 보세요.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이 데모할 때 여러분 전경들 보셨죠? 제 친구도 전경이었는데 전경들을 보셨을 겁니다. 전투 경찰이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데모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줄을 맞추죠.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몽둥이를 듭니다. 그리고 군홧발을 이러면서 쿵쿵쿵 하면서 한 발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명령이 탁 내리면 무자비하게 치러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쁘죠. 똑같습니다. 환란 안에서 적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적의 진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진영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적의 진영에 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치라. 내 백성을 치라. 그래서 악한 군대가 풀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모양을 여기다 잘 기록해 놨습니다.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처럼 그 수가 분주하고 많으며
불꽃이 순식간에 타오르듯이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의 영.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우리가 이거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12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그 군사들이 오니까 다 낯빛이 질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북방 민족이 움직여서 생명 없는 자 잡아가는 어둠의 날, 그들의 움직임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질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때가 오니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앞에서 질리고 낯빛이 창백해지는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추수하는 날은 타작하는 날이죠. 평화로운 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우리가 지난 한번 3년을 뒤돌아볼까요? 전염병이 하나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의 법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권력이 힘쓰는 것을 우리가 잠시 경험했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이 돼버려요. 악한 공권력이 발할 때에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마트도 식당도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어요. 음녀의 말에 세뇌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주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빛이 어둠에 넘겨지는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상상 이거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습니다. 그날 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곳에 또 가지 못하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얼마나 들어와서 저희 교회도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방해를 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러 가는 모습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그들의 때는 비록 무수하지만 부딪히거나 서로 상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용사 같고 무사같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둘째인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은 것은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쭉정이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내어준 바 되는 시대라고 그랬죠. 성도를 내어주어서 시험해봐라. 붉은 말에게 시험해봐라.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을 기어오르는 무사들입니다. 이것은 성전 안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같은데 성이 아닌 것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뱀이 저주를 받았을 때 뱀이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어라 이렇게 그랬죠.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성전, 준비되지 않은 성전, 빛이 없는 성전은 이런 영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어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들은 메뚜기같이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돌파하며 나가도 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군대들이 있어요. 도무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군대들이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AI로 조직된 군대, 로봇 군대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때는 이제 7년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평화 조약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죠. 근데 이 군대는 같은 복장을 입습니다. 줄을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이들은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들은 AI나 인조인간이나 전투 로봇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상해야 되죠. 근데 상하지를 않아요.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도 상하지 않는 군대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전투 로봇입니다. 이게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현대인가? 어디죠? 한국에도 현대 로펌에서 이것을 만들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이러한 전투 로봇이 지금 실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한일의 때 평화협정 맺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그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평화협정 맺어지고 그 후에 세계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죠.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해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자, 겉으로는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예요. 근데 환란이 시작되면 생명이 있는 자들을 해하려고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훈련되고 준비된 특수 군인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로봇들이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돼 있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 전부터 2019년이 3년 몇 년 됐죠? 1년 된 건지 3년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채 인식을 하면 6만 원씩 주죠. 여러분의 홍채 인식 눈을 등록하면 6만 원씩 줘요. 안면 인식 은행에서 그거를 하면 돈을 찾을 수 있게 환전이나 이런 것을 다른 거 없이 다 그냥 줍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에서부터 이제 CBDC 시행하죠. 확정됐어요. 공주에서는 무인 드론을 날리는 그 도시로 확정이 됐어요. 무인 드론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용맹하고 신속하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도성 곳곳을 이리저리 활보하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에도 현대 로펌이요, 로봇 플랫폼 전문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텍스와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개발에 나섰는데 사람도 일어나서 막 전투를 실시하고, 지금은 그 로봇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무기를 탑재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무기를 탑재해서 아주 한국이 참 똑똑하잖아요.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방패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성읍 이런 것을 방패처럼 삼아서 안식과 평안을 줄 것처럼 믿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환란이 오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처럼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윗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진짜 예수. 진짜 예수를 믿어야 환난 날에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자 사람들의 심령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할 때마다 기록되어 있죠. 그 앞에서 바로 이러한 짐승들 앞에서 메뚜기들 앞에서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두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모든 해, 달, 별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 떼 앞에서 땅이 진동하듯 사람들의 심령이 진동할 것이고, 자, 하늘의 해와 달이 깜깜하고, 해와 달은 복음과 율법이죠. 별들은 종입니다. 이 빛을 다 거두듯이 발광체가 빛을 잃는 것은 이제 증인들의 빛을 거둘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둠의 때에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 교회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이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때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빛을 잃게 하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증인을 잡으러 다니는 모습과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이 빛을 거두는 때는 정확하게 계시록 9장 13절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이죠. 여섯째 나팔에 두 증인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죠. 그 년 월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때 마지막 순교자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과 증인들 순교자들을 다 죽입니다. 12제자들이 다 자기 갈 곳으로 가서 성령이 그들의 허리띠를 다 끌고 다니면서 가서 죽었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믿음의 백배들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기록해 나왔는데 어떤 자들이 떨어지냐? 자, 순교할 자들이 있어요. 자, 근데 순교가 죽음이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 중에 3분의 1이 다시 떨어집니다. 자, 휴거할 자들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해요. 휴거자 중에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로 떨어지는 자 또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북방의 제약, 북쪽 군대로 인해서 내 백성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쭉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10절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러나 생명을 준비하면 그 사람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이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여호와의 천둥 같은 소리,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게 쏟아질 때마다 번개, 우레, 함성이 나죠. 지진이 나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천둥 같은 소리로 그분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듯 이 소리는 천둥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진에 쓰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들을 호령하시는데 여호와의 등장하는 그 모습이 크고 두렵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붉은 말이 허락을 받고 행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반드시 쭉정이 알곡이 갈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에 속한 자가 갈라집니다. 악한 자에게 붉은 말을 붙이셔서 음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붙여주시고, 자, 선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증인들과 흰말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다 구별시키고요. 자, 그의 진영은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떤 진영이에요? 음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그 진영들, 거짓 선지자들의 진영들, 이 악한 자들의 진영은 힘이 크지만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구별해서 칠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로 두려운 날입니다. 엘리야 때 보세요. 자,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말을 못할까요? 아합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지금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가 내 구주라고 다 말해요. 그러나 어둠의 날 여호와 편에 서서 용기 있게 말하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3년이 지나야 완전히 갈라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만에 나와서 6개월 그 일을 행하고 내려온 게 정확하게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면 다 추수되는 거예요. 유다가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유다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북방을 들어서 쓰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하나님의 약속이 차고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 보이니까 약속 때문에 돌려보내셨죠. 고토에 똑같습니다. 죽이는 것도 고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이 곧 오니까 준비하라. 생명을 준비하라. 먹고 사는 문제 노아의 때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세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미 나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 성경을 보고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은 다 잃어버린 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어. 근데 매일마다 은사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능력이나 구하고 구제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을 그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에 들어갈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은혜 시대 끝자락인 지금 이 일곱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생명 없이 사는 자들 그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공의의 법에 다 걸립니다. 일곱교회를 주셨어요. 보라고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날의 붉은 말이 그 사람을 쫓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조금만 보세요. 빛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방 패시나요?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네? 저 사람 안에 빛이 없네? 마귀와 함께 다니네? 여러분 다 보여요. 출애굽 때에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 애굽에 속한 자는 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시험하다가 다 그 바다에 수장되었죠. 홍해는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뒤는 애굽이요 앞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그렇게 여전히 둔 자는 그날 결국 바닷물에 다 수장된다. 돼지에게 들어가라. 귀신들에게 명령하죠. 돼지에게 들어가라. 스바냐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제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오후 시간으로 좀 연기해야 될 것 같으니 이 말씀만 하고 맺습니다. 자, 스바냐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벌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열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그날의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마지막 때에요. 모든 나라의 악인들, 생명 없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에겐 더 악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한 자에겐 선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종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이것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상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을 잘못 만나서 자기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종들의 말을 따라간 자들, 환난 속에서 심판의 불,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만날 것입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잘못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그들도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도 혹여나 이 자리에서 지옥할 자가 있습니다. 생명 없이 가는 자들은 그날에 그 물에, 세상 물에 수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바다에 다 수물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짝한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11절까지 여기까지 가요. 붉은 말을 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좀 내게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좀 돌아와라. 늦었다고 생각해도 이 순간이라도 다 받아줄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신이 이렇게 외칩니까? 어떤 신이 이렇게 외쳐요? 사랑을 구걸하는 신 보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죽은 신 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하나님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여러분의 모든 소산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에 끌려다니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메뚜기 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지절거리는 노래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심판하길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